네,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소를 조금 바꿔서 그 본당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 예배 가운데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한식집에서 서빙도 하고 또 일식집에서 서빙도 하고 또 컴퓨터 수리하는 일도 해봤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을 그 관리하는 일도 했었고 뭐 CCTV 설치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 5시 반까지 출근하는 그 홀세일 창고 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가게의 홈페이지를 전담해서 그 만들고 또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가능하면 사장님이 좀 출근해서
서로 그 대화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장님이 계시는 그 사무실로 출근해서 사장님과 단둘이 그 사무실 안에서 앉아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도 뭐 그 과묵하시고 저도 막 살갑게 그 사람을 대하는 편이 아니어서 둘이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참 고역이었습니다. 어, 그렇다고 뭐 대우가 썩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되고 그곳 직원에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법을 인수인계한 뒤에 한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 팬데믹 기간에 집안에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그때는 이제 과묵한 사장님과 단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은 아예 할 줄 모르지만 매 순간 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이 참 다른 점이죠. 요즘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때면 그 이전에 비해서 우리 스스로 조금 많이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꺼려지고 또 외롭기는 하지만 그 나 스스로와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 우리 생활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 그 300만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은 아마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할 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십정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또 구약 시대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온 바로 직후의 이야기죠. 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애굽의 병사들을 피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큰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는가 보면은 그 모세의 기도와 그 전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와 또 그 절에 나와 있는 미리암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큰 기쁨에 미리암이 소고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애굽에 약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서 같은 민족끼리 춤추며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보나마나 그들이 이제껏 누렸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걷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먹을 물조차도 구하지 못하고 사흘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있었지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흘을 참았는데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한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 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나타나 있지만 아마 이 그들의 불만의 강도, 이 원성의 강도는 이 한마디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고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밤새 모세를 못 살게 군 겁니다. 밤새 모세를 원망하여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니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달게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안에서 먹을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셨고 또 마라의 물이 쓰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해낸 그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 물을 능히 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쓴 채로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그 물을 달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25절 후반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불평 사건을 하나님의 테스트, 그 시험으로 삼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그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경험했죠. 그 애굽의 문화 또 정서 또 그들의 계급 그 계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었지요.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애굽 땅의 온갖 미신과 우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단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이방 문화와 이방의 우상들에게서 그들을 영적으로 단절시킨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각인시키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개정 그 개역 이 성경 버전에는 징계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훈련, 권고, 충고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해석해서 우리가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과 참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분리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지금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분리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에 집중했던 것, 경험했던 것에서 이제는 분리되어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그들은 다른 세상과는 단절돼요. 애굽과는 단절돼요.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단절돼요. 광야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들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제 안에서 참 아쉽고 원망스러운 것이 저 또한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 아내와 딸이 그 날씨 좋은 그 봄날에 그 나들이를 제대로 한번 못 나간 것입니다. 애를 낳기 전에는 아이와 또 아내가 몸을 추스리면 또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날씨가 좋으면 우리 아내가 그 일을 나가기 전에 좀 많이 나들이를 다니자, 좋은 시간을 좀 갖자 하고 계획을 짜 놨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저희가 아이를 첫 번째 낳았으니까 그 케어하는 시간들이 조금 발버둥 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 시간들이 금방금방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적응되고 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집안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게 제가 설교할 주제를 찾다가 그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과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시간들, 그 남는 시간들을 속절없이 보냈지만 이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니,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니, 비록 세상과 나는 단절되었지만 인간 관계가 아닌 조금씩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단둘이 있는 관계, 그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케어할 때면 힘들지만 제 시간이 잠시라도 생기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 예배 음악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상에 앉을 때면 그 아무 종이라도 갖고 와서 지금 시편을 제가 필사하고 있는데 시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한눈 팔 때도 있죠. 잠깐 애가 울고 또 잠깐 기저귀 갈고 이러면은 힘이 빠져갖고 저도 모르게 TV 틀고 TV를 보고 있고, 저도 모르게 멍하니 앉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 주어진 나와 하나님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마도 진작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보내는 이 시간들을 참 잘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조금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시간, 곧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과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기 원하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들이 조금은 우리 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그 사장님과 단둘이 있었던 그 기억이 힘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 사장님과 저와 그 단둘이 있었던 그 부담감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잠시 한눈 파는 것도, 또 그 눈을 피해서 잠깐 쉬는 것도, 그 용납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마음 가운데 인간 관계보다 더 어려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단둘이 하나님과 갖는 시간들이 아마 부담감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하듯 그 거룩한 그 시간들을 항상 거룩하게 지내지 못하고 한눈 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절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청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참 복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이 광야 생활, 이 훈련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걱정하는 것,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는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로 더욱 많은 교인들이 안 나가, 곧 교회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성도가 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날 때 컴퓨터를 켜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또 크리스천이 아닌 척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길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나에게 주는 자유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온 자들,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온전한 가나안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의 물같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쓰지만 이 시험들을 견뎌내고 이 훈련들을 성실하게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단물, 그 물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6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비단 육체의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이듯이 우리의 삶의 기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뿐 아니라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어긋난 인간관계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 그 쓴 물이 있는 땅을 떠나서 엘림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고
뜨거운 태양을 벗어나게 할 종려나무가 이른 구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이 거처하고 휴식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마라의 고생과 불평에 이어 엘림의 안식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처를 주시며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그의 나라와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끝없는 광야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항상 정말 광야 같은 고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다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항상 광야와 같은 단 둘만 있는 것 같은 그 교제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와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광야의 길,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훈련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쓴 물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단물이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귀한 훈련의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 이 어려운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한눈 팔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주님 붙잡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특히나 우리 박영철 지사님 앞으로의 치료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윤영숙 권사님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비록 육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이 팬데믹 기간에 육체가 아픈 성도님들, 또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 특히나 영적인 슬럼프를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시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박영철 지사님 치료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박영수 권사님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영적과 치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육체와 영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pandemic 기간 동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예배하며 교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들은 자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 마음을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다음 세대들을 또 만나고 전도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특히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 기간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기억나는 분들, 우리 기억나는 청년들 있다면 또 기억나는 우리 청소년들, 기억나는 어린이들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들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들이 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없고 또 전도하기 힘든 이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슬럼프에 있는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집에만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로 주님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라. 하나님 이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세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세대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알고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이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참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지역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박영철 지사님, 윤영숙 권사님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사 모든 치료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치료의 능력들이 우리 두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사, 그들이 참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그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맡은 일에 충실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훈련받기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무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